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에게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엘리사가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갔습니다. 왜 그가 다른 나라, 그것도 적대국인 아람의 수도에 가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본문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엘리사가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 가보면 열왕기 상 19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람 사람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사엘을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사엘을 찾아가서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기름을 붓지 않죠.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사에게 아마 그 일을 맡긴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우리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해왔었는지 앞서 계속해서 살펴왔습니다. 선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고 그냥 공격하고 괴롭히고 하는 그냥 적대국으로서 아람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냥 원수 같은 나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람의 엘리사를 보내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적대국인 그 아람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계시는가? 바로 이와 비슷한 의문을 가졌던 선지자가 또 한 사람 있죠.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당시에 큰 나라인 블레셋, 그 블레셋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라, 전하게 하십니다. 그때에 그 말을 들은 이 요나가 아니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괴롭히는 그 바벨론의 수도에 가서 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회개하여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심판하셔서 멸망시켜 버리시지 왜 그 바벨론 수도인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 행에 배를 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 물고기 배 속에서 3일을 지나게 하시고 결국 니느웨로 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인정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왜 저 사람들을 신경 써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지만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으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죄악을 징계하시고 때론 또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도구로 지금 아람 나라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침 엘리사가 그렇게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습니다. 베나닷은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다는 말을 듣고 그의 신하인 하사엘 엘리야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어라, 왕으로 세우라 했던 그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엘리사에게 보내서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묻게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가서 왕은 분명히 이 병에서 나을 것입니다 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또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람 왕이 병에서 나음을 얻을 것이나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원인은 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지금 엘리사가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죠. 엘리사는 그런 자신을 찾아온 이 베나닷의 신하 하사엘을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봅니다. 뚫어지게 창피할 정도로 주시해서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서 막 울기 시작해요, 엘리사가. 그래서 묻습니다. 하사엘이 왜 그렇게 웃습니까? 웁니까? 이렇게 묻자 하사엘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행할 그 잔혹한 일들 때문에 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앞으로 이제 하사엘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엘리사의 말대로 하사엘은 왕에게로 돌아가서 왕이 병에서 나을 것입니다라고 보고하고 이튿날에 이르러 그 왕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지요. 우리가 앞서서 살폈듯이 왜 하나님이 이런 흉악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세상에는 참 수많은 악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했던 그러한 악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뭐 또 히틀러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그런 흉악한 사람들, 사람의 목숨을 그냥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악행을 저질렀던 막 살인범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그러한 악행을 통해서 선한 사람들이 다 죽어가도록 고통을 당하도록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까 하는 그러한 의문들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욥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1장 11절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악행이 저질러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관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찍이 심판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심이 없다라면, 만약에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죄를 범한 이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면 더 많은 범죄함이 그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지 않겠어요?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바로 그 즉시 임한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다라면 우리 중에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즉시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벌하신다면 우리는 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은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이니까 왜 하나님 저 사람을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죠. 엘리사는 이스라엘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될 하사엘, 아직 왕이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신하의 신분에 있는 그 하사엘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행할지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엘리사는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행악을 끼칠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저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었을까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군요 라고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참하게 그냥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아이들까지도 죽이고 아이를 뵌 임신한 부녀도 죽이고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게 될 하사엘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실까? 엘리사가 그것이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저는 안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엘리사는 그냥 울 뿐이었습니다. 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엘리사는 아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이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만큼밖에 보이지 못하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당장 눈앞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 우리 이해하지 못해 왜 하나님 고통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전부터 현재도 앞으로도 전체를 다 내려다 보시는 하나님, 그것들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조차도 하나님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 뭔 잘못을 내서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왜 제게 갑작스러운 이런 아픔들이 찾아옵니까?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잠깐의 조그만한 뜻을 보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뛰어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더라도요, 시간이 흐르고 나면 훗날 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겪게 하셨구나. 훗날에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래서 그러셨구나.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 각자의 어떤 기대함들이 있고 또 우리 나름의 생각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그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해야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제 생각보다 제 뜻보다 크고 높으며 더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온전하신 뜻대로 모든 것들이 선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죠.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꿋꿋하게 서십시오. 그러면 훗날에야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 순종의 삶, 신뢰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발을 동동 구릴 때도 있고 하나님 한탄하며 가슴을 치며 울 때도 있고 또 그것이 원망스러워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아버지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더 위대하고 더 높고 더 크며 더 선하기에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얄팍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단정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지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 나는 그것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깨어있는 신앙,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 사람의 생각, 그 얄팍한 생각, 사람의 지식, 사람의 이성, 이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 그러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도우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들의 신앙과 또 우리 가족 안에 있는 문제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 가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주,